시편 12편 5절 말씀을 보십시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아멘. 오늘 5절 말씀에 보시면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그 탄식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일어나서 그 가련한 자들과 궁핍한 자들의 고통당하는 사람과 억압받는 사람을 그가 원하는 안전한 곳에 놓겠다라고 선언하시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나를 안전한 지대에 두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안전한 지대에 두시는 분이십니다. 안전한 지대로, 다시 말하면 옮겨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아멘. 여러분, 안전한 지대에 두신다는 뜻이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안전한 지대라는 단어를 원문으로 확인을 하면 예사라는 단어로 해방시키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그가 그를 원하는 그곳으로 해방시켜 주신다는 뜻입니다. 해방시켜 주신다. 우리 하나님은 안전한 지대에 두시는 분이 뭐냐면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가련한 자들의 눌림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가련한이라는 단어는요, 상속권을 박탈받은 사람, 다시 말하면 불법적인 손해로부터의 그 해방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하나님의 상속을 받고 생육하고 번성하며 정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은혜를 부어 주셨는데 그것으로부터 완전히 다 잃어버린 자를 가련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가련한 자들은 눌리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 상속권을 받은 자인데, 하늘의 유업을 받은 자인데, 그런데 불구하고 하늘의 자원을 이 땅에서 누리며 하늘의 가치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이 땅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로부터 억압받고 눌림받은 그 자리에서 해방시켜 주시겠다. 안전한 지대에 두시겠다라는 뜻입니다. 또 5절 말씀에 보면 궁핍한 자들의 탄식이 있다라고 하십니다. 이 궁핍함이라는 단어의 뜻은 물려준 땅을 지키지 못함으로 오는 절대 빈곤을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받은 바 되었는데 그것을 내가 지키지 못하고 그 모든 것을 내가 누리지 못함으로 오는 절대 빈곤. 다시요.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받고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통해서 생명을 가진 자 되어진 이 존재가 하나님의 영이 떠남으로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것을 전부 다 놓쳐버림으로 나는 이제 물이 없는 상태가 된 겁니다. 예수의 생명이 없는 상태가 되므로 무엇을 얻어도 무엇을 가져도 빈곤의 상태를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푸토코스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아, 맞아요. 나 지금 입에 물 한 방울, 밥 한 톨 안 들어가면 난 지금 당장 죽는 자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한 자들의 그 탄식을 우리 하나님은 듣고
이제 내가 일어나신다는 겁니다. 일어나서 그 모든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그 탄식을 해방시켜 주신다. 안전한 지대에 두신다. 라고 오늘 말씀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가 원하는 안전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라는 말입니다. 그가 원하는 안전지대에 두신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그 해방, 안전한 지대는 내가 안전한 지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5절을 보시면 그가 원하는 안전지대로 옮겨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안전한 지대는, 삶의 해방은 상속권을 다시 부여받는 것은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십자가와 무덤과 부활과 천년의 삶을, 믿음의 가치가 내 안에 부여되어진다는 뜻입니다. 안전한 지대는 사람이 만들 수 없는 곳입니다. 여러분, 해방시켜 놓은 곳을 발견해야 됩니다. 완전히 자유케 되어진 그 진정한 해방이 선언된 그 자리를 발견해야 됩니다. 그곳이 어디겠습니까? 십자가와 부활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보시면 세 가지의 흐름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첫 번째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구원에 대해서 감각이 없을 때, 문제나 어려움이나 걱정이 없기 때문에 때로는 나는 안전하다고 생각될 때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뜻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첫 번째는 구원에 대한 감각이 전혀 없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문제가 있을지라도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 모르는 사람이 있고, 문제와 걱정과 어려움이 전혀 없어서 나는 또한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을 지칭합니다. 그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8절을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선언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나의 가련함에 눌림을 들으시고 내가 되어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그 상속권이 박탈되어진 그 상태를 보시고 내가 되어 그 상속권, 하늘의 유업을 주기 위해서, 하늘의 자원을 주기 위해서, 그 권능을 우리에게 다시 주기 위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기 위해서, 모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생명의 능력, 권능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우리의 그 눌림을 내가 되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의 궁핍함을 탄식을 들으시고 내가 되어 죽으셨습니다. 생명 없는 자, 내 안에 그 부족한 부분을 무엇으로 채우려고 그렇게 달려나가는 그 사람, 내 안에 전기가, 콘센트가 딱 끊어졌는데 그 콘센트만 연결을 하면 그 모든 것은 다시금 충전이 되고 회복이 되는데, 콘센트를 연결할 생각은 하지 않고 자꾸 다른 것을 자꾸 채우려고 하므로 절대 빈곤의 상태에 있던, 외적인 것으로 나의 나됨을 증명하려던 자, 생명 없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되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알리게 하려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라고 선언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존재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궁핍함에서 더 이제 절대 빈곤을 누리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와 함께 언제나 풍성한 모든 이름을 예수님의 그 무릎 아래 꿇게 한 그 예수님의 능력을 가진 자다. 너 이제 모든 상속권을 박탈된 존재가 아니라 하늘의 유업을 받은 자다. 라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신 분이 나를 가련함과 궁핍함에서 영향을 받지 않는 자리로 옮겨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초청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안전한 지대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출발됨을 발견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어서 모든 죄와 저주로부터 자유롭게 되며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어서 안전한 지대, 영향을 받지 않는 진정한 해방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믿음 없는 사람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그 가련함, 그 궁핍함을 예수로부터 출발해야 되는데 나로부터 출발한다는 뜻입니다. 한번 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을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아멘. 악한 자들이 사람들 가운데서 지위가 높아지고 존경받는 지위에 올라가려고 곳곳에서 날뛴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높임을 받을 때에 믿음 없는 사람은 높임받는 그 자리에 오르려고 곳곳에서 날뛰며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나의 나됨을 외적인 것으로 증명해야 되고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콘센트가 플러그가 내가 뽑혀져 있는데 나는 지금 살아있다는 것을 자꾸 외적인 것으로 증명하려고 자꾸 곳곳에서 날뛰며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믿음 없는 사람은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자기가 안전한 지대가 무엇인지 찾아 헤맨다는 선언인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시편 6절 말씀을 보십시다. 7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흑동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여호와여 그를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흑동안에 7번 단련한 은같이 이제는 어디에 반응합니까? 말씀에만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무엇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만 반응하면서 7번 단련한 은처럼 말씀의 자신을 쳐서 복종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만 언제나 옳다는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7절 보십시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그들을 누구를 말합니까? 말씀에 순결하게 반응하여 7번 단련한 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하나님 말씀 옳다고 고백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들을 어떻게 해요?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신다고. 영원까지 보존하시는, 지키시고 살피시고 인도하시는 그 안전한 지대에 하나님께서 두신다라고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연 가족 여러분,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의 안전한 지대는 어디입니까? 여러분, 안전한 지대가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가 어떻게 잘해서 내가 안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신다는 그 진리가 있으므로 내가 안전해진다는 가치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내가 할 방법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더 놀라운 역사를 하신다는 진리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했기 때문에 내가 안전해질 것이다.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셔서 내가 믿음의 방법으로 내가 행동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상황에 내가 방역을 잘하고 내가 마스크를 잘 끼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안전하다.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지키시고 보호하고 있고 나는 절대적 방역 수칙을 지킬 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부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의 안전한 지대는 어디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부활의 자리가 맞습니까? 교회 공동체임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교회를 통한 안전함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오름의 하나님의 오름이 내가 정말 믿음으로 반응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내가 정말 궁핍하고 가련한 자리에서 해방되었는지를 내가 정말 외적인 것으로 증명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명을 받는 자임을 내가 확인할 수 있는 곳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오병이어의 그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다음에 제자들을요, 의도적으로 바다로 배를 띄워서 반대쪽으로 건너가게 하십니다. 오병이어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야, 너 하나님의 일에만 집중해야 돼.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아니? 오직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예수를 믿는 거야. 하나님의 일이 뭔지 아니? 아버지가 하신 것처럼 너도 그 일을 감당하는 거야. 하나님의 일이 뭔지 아니? 어떤 상황 속에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을 간증하는 거야. 그러니 너 어떤 상황이든 그 하나님의 일에만 반응했으면 좋겠다라고 가르치시고 제자들을 의도적으로 바다에 갈릴리 호수에 보내십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을 먼저 보내신 다음에 예수님은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홀로 올라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아, 너 하나님의 이름은 반응해라. 제자들아, 너의 오름에 너의 방법, 너가 업으로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일, 예수를 찾아라. 이렇게 훈련 장소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제자들은요, 끝까지 밤 사경이 될 때까지 자기 방법으로, 자기의 오름으로, 자기 생각으로, 자기 이론으로 그렇게 몸부림쳤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길을 건널 수 없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일을 발견하면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훈련 장소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중보하시고 보호하시고 바라보시는 그 안전한 장소를 준비해 두신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무너진 곳입니다. 할렐루야. 음부의 권세가 무너져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또한 그 생명을 반응한 그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는 말입니다. 그 교회에서 같이 모여서 같이 나의 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름 앞에 반응하며 그 훈련을 같이 교회 안에서 해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영적 근육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양 가족 여러분, 많은 이들이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정말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면 내가 어떤 힘이, 어떤 내용이, 어떤 문제가
해결되어진다고 말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순종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순종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먼저 준비되어지고 훈련되어져서 이보다도 더 어려운 것인 세상에서 승리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무덤과 부활을 통해서 그 놀라운 생명을 받은 자는 변현의 자리로, 다시 말하면 완전히 세상에서 외국인과 고류민과 나그네처럼 그 땅에서 하늘의 가치로 이 땅을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감으로 진정한 해방, 진정한 안전지대의 삶을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주양가족 여러분, 안전한 지대에 있으므로 나의 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름으로 반응할 때 영원까지 보존하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영원까지 보존하시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이 비밀이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양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 7번 단련한 은과 같이 십자가와 그 부활의 의미를 깊이 생각해서 안전한 지대를 누리는 삶, 영원까지 보존하시는 은혜를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